오늘 설교는 김희수 교수님께서 지극히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네,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오하나 팀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그 사회자가 말씀을 하셨지만 설교 주제가 지극히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요,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2016년도 4월 6일 날 제가 처음으로 우리 학교에 이제 와서 교수 생활을 시작을 할 때 그 처음 제가 요청을 받았던 설교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지금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새롭게 한 학기를 출발하면서 2027년을 향한 참부모님의 그러한 비전을 놓고도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볼 때 참 의미 있는 내용들이 그 당시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설교에서는요, 그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 한 2분, 3분짜리를 두 편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보다가 소리가 잘 안 들릴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볼륨을 올리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볼륨을 올리시면서 소리를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참부모님의 말씀을 다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음소거 상태에서 각자 제 속도를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80세에 죽거나 100세에 가서 죽을 거라고 절대 믿는다 해도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밥 먹다가 죽을지 또는 오늘 저녁에 신발 벗고 방에 들어와서 잠자다가 죽을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1년 이내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짧은 기간에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관념을 갖고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잡을수록 행복한 것입니다. 짧게 잡을수록 손해를 안 봅니다. 짧은 기간에 참되게 준비한다면 그 내용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당장에 죽을 자리로 나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개인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개인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시족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렇게 개인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시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기 위한 교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생에서 절대 손해 안 보는 것입니다. 지극히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 참부모님께서요, 1998년도 1월 23일 날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오늘의 설교 제목도 뽑았습니다. 지극히 지혜로운 인생, 이렇게 뽑았는데요. 지금 제 아버지께서 5년 전에 성화를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참부모님의 말씀이 그 죽음에 관련된 죽음과 나의 삶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서 그 오늘 또다시 저희 아버지 30년 동안 해외 선교사로서 하시다가 이제 그 좀 선교지에서 몸이 쇠약해지셔 가지고 들어오셔서 성화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살았을까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뭐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이미 성화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참부모님이 주신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 나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준비된 내용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분을 존경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수업에
이번 학기 수업에 들어와 가지고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 제가 했더니 이 빅터 프랭클을 얘기하신 학생이 있어요. 저도 이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분은 그 독일이 세계를 점령해 갈 당시에 유태인 수용소에 수감이 된 유태인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나치의 그러한 혹독한 그런 박해 속에서도 어떤 유태인들은 살고 어떤 유태인들은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그럴까? 똑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어나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 이분은 의미요법이라는 로고세라피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을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던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분이 쓰신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 두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 영향을 준 사람 가운데 현대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습관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븐 컵입니다. 스티븐 커비가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스티븐 코비의 제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 be proactive, 주도적이 되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 주도적이 되라. 그런데 이제 이 주도적인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빅터 프랭클이 로고세라피에서 했던 핵심적인 주장을 그 주도적이 되라는 제1습관의 근거가 되는 이론으로 스티븐 코비는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극을 받고 그 받은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빅터 프랭클의 연구에 의하면 나치 수용소에서 독일인들이 혹독하게 박해를 가하는 자극을 모든 유태인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는 모든 유태인들에게 혹독한 자극을 줬어요. 스티뮬러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해서 살아남았고 어떤 사람은 죽어갔다는 것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freedom to choose. 따라해 보세요. 시작. freedom to choose. 네. 내가 반응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기 위한 자유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원리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자유의지. 그것은 어떤 누구도 간섭을 못하는 이 빅터 프랭클이 얘기하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어서의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 이거는 자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신의 그런 상상력, 자신의 양심, 그리고 독립적인 의지 이런 것으로서 빅터 프랭클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요 freedom to choose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오늘 선학유피 대학원대학교에서 2027년 참 부모님의 그런 비전을 놓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다양한 자극들이 지금 저희들에게는 오고 있습니다. 섭리적인 자극, 공부의 자극, 또 가정 내에 힘들고 어려운 자극, 모든 희로애락의 자극이 있는데 거기에 반응을 하는 우리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중심하고 나는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버님 말씀해 보면은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아세요?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1년 이내에 죽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1년 후에 죽는 거예요. 우리 사관생도, 구기생도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생도로 딱 들어왔는데 이제 내년에 죽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8기생들은
내년이 되면 이제 임관을 해서 참어머님으로부터 중요한 사명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부모님의 말씀은 그런 관념을 갖고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잡을수록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짧을수록 손해를 안 본다. 이 짧은 기간에 참되게 준비한다면 그 내용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년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당장에 죽을 자리로 나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부모님은 한 수 더 뜨시는 거예요. 1년 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영계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참 부모님의 목소리가. 너 내일 당장 죽는다. 내일 당장 죽는다. 그러면 오늘 너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조금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을 때 나는 그 1년의 동안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지만 나에게 남은 시간은 오늘부터 한 10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남겨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참부모님은 1998년도에 우리 식구들과 지도자들 앞에 이런 심각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나는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산상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자들은 수제자 3명은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졸려서. 예수님은 심각하게. 이때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무엇을 남기시려고 했을까?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육적인 구원까지 이루지 못하지만 영적인 구원만이라도 이루어야 되겠다. 라는 그 선택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서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런 결심을 하셨잖아요. 내일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준비된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작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볼륨을 높이시면 돼요. 인터넷 상경상 화면이 중간에 끊어질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뒤쪽에 가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한 살 된 리양 소년. 시한부 인생으로
이제 죽을 날이 바로 내일이에요. 그때 이 리양 소년이 이 리양 소년에게 오는 자극은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양 소년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 사이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서 선택한 것은 자기의 장기를 불쌍한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선택을 하였거든요. 그리고 이 11살짜리 리양 야오이 소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세상에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분들처럼 기억되고 싶어요. 몸은 이 땅에 없어도 저 세상에 가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죽어도 저는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는 거겠죠? 자신의 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속에 이 리양 야오이는 영원히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이 리양 야오이의 소리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리양 야오이 소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다면 내가 리양 야오이 소년이라면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아버님도 무언가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당장 죽을 자리로 나간다면 무언가를 남겨야 되는데 하늘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참부모님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원리강론에서 창조 원리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육신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 특히 육신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영인체의 성장이 육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인체는 영영체에서 생명체로, 생명체에서 생명체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영인체의 성장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상 안에 핵심적으로 있는 생심이라는 것이죠. 원리강론에 그리고 원리 원본에 있는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생심은 하나님의 성품이 분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생심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심이 바로 영영체, 생명체, 생명체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인체를 어떻게 성장시키냐? 이 생심이 영영체에서 생명체, 생명체에서 생명체로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참 부모님께서는 이 영인체의 성장은 바로 참사랑의 실천궁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평화 메시지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인체의 완성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완전 일체가 된 삶의 터 위에서라야 완숙한 영인체가 생심이 영영체에서 생명체로, 생명체에서 생명체로 결과 맺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심을 생명체까지 끌어올리는 삶을 살도록 해서 바로 성경에도 우리의 원리에도 하늘 부모님이 주신 것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거든요. 창조 목적을 이룬 가장 핵심이 바로 참사랑의 삶을 실천 궁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악유피 대학원 대학교에서 교수는 교수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지만,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서로 다른 역할 속에서 가장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생심을 생명체까지 참사랑의 실천 공행을 통해서 키워 나가야 되는 근본이 있다는 사실을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극을 받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이후의 생활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효진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효진님께서 살아계실 때 벨비에디아에서 오셔가지고 새벽 말씀을 계속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참부모님이 그렇게 좀 부탁도 하셨고요. 그때 참부모 효진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던 식구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사람에게는 근육이 있잖아요 하면서 당신의 이 알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근육은 어떻게 더 성장하는 줄 아냐고 그랬더니 그 참석했던
미국 식구들 가운데 이 웨이트 트레이닝 이렇게 아령도 들고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이 근육이 강해집니다. 그렇지. 그렇지요. 효진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사람의 두뇌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뇌의 근육은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속 암기하고 기억하고 두뇌를 계속 쓰면은 두뇌의 근육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효진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세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심정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육은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아세요?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식구들이 쉽게 답을 못해요.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참부모님의 말씀처럼 참사랑의 실천 궁행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심이 성장, 영영체에서 생명체로, 생명체에서 생명체로. 여러분들 이 예역은 참부모님의 말씀, 평화 메시지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3세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거기에 환경은 물이잖아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지상생활, 공기로 산소로 가득 차 있는 이 지상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관들을 준비하는 10개월이에요. 만약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호흡기관을 잘 준비를 못한 아기가 지상에 태어난다고 해보세요. 이 공기를 호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아이는 오래 못 살 거예요. 근데 참부모님의 가르침 속에서 더 위대한 건 뭐냐면, 대단한 건 뭐냐면 이 지상생활이 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상생활 100년을 살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무한히 사는 그 영계에서의 공기, 그게 바로 사랑이래요. 영계의 공기는 사랑이래요. 그러면 이 지상 100년을 살면서 이 사랑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그 기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지상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하고 실적을 거두고 직위도 높아지고 뭐 월급도 많고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사랑의 호흡기관을 준비하지 못하고 영계를 가면은 영계에 가서 공기가 사랑이니까 사랑을 호흡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참부모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지상에 살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지상에 살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계의 사랑을 호흡할 수 있는 나의 행심을 생명체까지 키워나가야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참사랑의 실천공예. 참사랑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기본이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게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요새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참사랑의 삶을 실천공행하고 우리의 영인체를 생명체까지 키워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교육적인 내용이 사실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잊혀지고 있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나도 지금 선왕유피대학원대학교에서 교무학생처장으로서 조교수로서 그리고 목회학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들로서 형제로서 이런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 역할을 해나가는 것과 동시에 내가 잊지 않아야 될 것, 인수야, 네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참사랑의 삶을 실천공행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 생심을 생명체까지 끼워나가기 위해 참사랑의 실천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부모경에 보면 남을 위해 염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곳에 내가 만약 하늘 부모님을 매일 내 삶 속에서 체휼하며 느끼면서 살고 싶다면 방법은 이거예요. 참부모님이 1972년도 8월 달에 초창기 때예요. 박해도 많고 어려운 그 시절에 이 내용을
교육을 하신 거거든요. 참부모님은 남을 위해 염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곳에 하늘 부모님은 상대적인 형태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오시지 말라고 해도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기쁘고 행복한 것만 있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많으시죠? 여기 사관생도분들도 있고 일반생들도 있고 또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외국에서 온 학생분들도 있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직원분들도 계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늘 부모님이 나와 같이 할 때는요.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더한 행복을 위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늘 부모님을 어떻게 내가 모실까? 간단하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염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요거 3분짜리 영상인데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서 이 영상에 나온 사람이 하늘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 사람들에게 하늘 부모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 3분짜리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떠세요? 지금 여기에 나온 분들의 마음 속에 하늘 부모님이 계실 것 같습니까? 안 계실 것 같습니까? 우리 주위에
의 눈이 먼 맹인은 없을까요? 나는 그들이 눈이 되어 줄 수 있나요? 우리 주위에 마음의 눈이 먼 맹인은 없나요? 나는 그들의 눈이 되어 줄 수 있나요? 되어 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나에게 있나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가 그들을 위해 눈이 되어 주고 싶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지극히 지혜로운 인생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 느낌이 있는 곳에 하늘 부모님이 계시다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느낌이, 이런 느낌을 내 마음속에 계속 갖고 살아가려면 남을 위하여 배려하고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이것이 곧 참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참사랑의 실천 궁행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흐뭇하고 기쁜 그 느낌이 점점 강해질수록 우리의 생심은 영영체에서 생명체로, 생명체에서 생명체로 커간다는 그 확신이 저에게 많이 오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극히 지혜로운 인생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참부모님의 말씀. 우리 인생에서 절대 손해 안 보는 것, 참사랑의 삶을 실천 궁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극히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것이죠. 요약을 해보면 참사랑의 삶은 나의 일생에서 절대 손해 안 보는 지극히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참사랑의 삶은 나의 영인체를 생영체로 성장시키는 인생입니다. 참사랑의 삶은 나와 내 주변을 화합과 통일로 이끄는 인생입니다. 오늘 저희들 이번 한 주부터 출발하는 오늘부터 저희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자극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극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참부모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참사랑의 삶을 실천 궁행하고 남을 염려하고 배려하는 그곳에 하늘 부모님이 계시고 그 하늘 부모님이 계실 때 나의 마음의 느낌을 우리는 아니까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